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신적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많은 제목이 되어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고 다음에 다시 전할 때는 또 제목이 바뀔 거였는데 요즘 계속해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능력은 뭔가 까번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 안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신적 능력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제가 화목회됨과 연합과 공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부터 3장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연합됐고, 그리고 이방인과 연합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십자가를 약속하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속죄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지만, 죄가 없어짐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바꿨어요. 검정색에서 핑크색인가? 이제 보라색 같기도 하죠? 헷갈리시죠? 제가 그래서 얘기해봤어요. 사모가 제가 핑크색 그러면 여보 그거 핑크색 아닌데 보라색 아닌데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이걸 나중에 다르게 또 표현할 건데 그게 5절 말씀이랑 여러분 되게 연결돼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것들이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창조 의도를 연합의 원리로 공유받게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정확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쫓아감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랑 맺으셨냐면 유대인이랑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체결하셨어요. 이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그냥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표본이라고 했잖아요. 5절 말씀 표본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은 비언약 백성인 거예요. 언약에 속하지 않은 백성인 거예요. 자,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공유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약 속에 담고 계셨어요. 어떤 언약 속에? 바로 이 언약 속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언약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누가 발견했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비밀을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고 이 일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됨으로 내가 갇힌 것을 이게 너희들에게 영광이야.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길을 쫓아가잖아. 예수의 길을 쫓아감으로 내가 핍박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축복 주심에 언약을 이루심의 증거야. 이것은 너희들에게 영광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주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먼저는 관계가 단절됐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단절된 것이 끊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여러분 화목해야 되는 것은요,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싸운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다투는 것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얘기하다 보고 대화하다 보면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변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랑 바울도 싸워서 야 너는 너의 하나님, 너는 너대로 하는 게 나는 나대로 가야 되겠다고 나눠줬고요.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쳤습니다. 예, 좀 용서해 주지. 그걸 왜 또 야단쳐? 바울 참 성격 뭐하네. 그러나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랬으면 참 그 양반 참 그러네 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야, 우리가 이러는 건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거고,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화목해 있는 일을 하면 돼 라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의 다쳤던 것이 열리니까 나중에 바나바랑 바울이 누가를 데려가느냐 마냐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울은 누가를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자로 정말 하나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서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게 화목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싸웠지만 내가 옳다 우기고 있으면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여전히 주님께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진짜 주님 안에서 이게 옳을까?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강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함을 깨닫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기 위해서 또 강구를 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누가 지식이 넘쳐 계속 흐르는 그 지식을 누가 아느냐? 여러분 누가 합니까? 누가 알아요? 연합되어 공유된 자가 알아요. 왜냐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무한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100%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넘치는 지식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죽어서 영원하신 그 풍성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겠냐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보여질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죽네 사네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네 모르네라는 관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는다 산다가 왜 문제가 될까요? 두려움이고요. 이 땅의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뒤에 죽냐 사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니요, 저도 죽는 거 두려워요. 왜? 안 해본 거라서.
저는 중계 두려운 이유가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려는 거 되게 떨리잖아요. 첫 주에 특송하셨던 분들 정말 떨리죠. 오래간만에 어머니 가셨는데 어머니 엄청 떨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은정 집사님 어머니. 근데 은정 집사님 어머님이 떨리지만 주님 안에서 한 행동이 정말 감동을 주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떨림을 주님한테 드리니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드리면은 하나님 저희 믿음 주셔서 죽음도 이기게 잘 죽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믿음 놓고 기도합니다. 누가 하느냐? 연합되어 공유된 자. 자, 연합되어 공유된 자를 복음을 소유한 자라고 그러고 그거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부른 거예요. 지명하여 불려서 내 이름이 거기 있게 하겠다. 이름이 있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충만함을 거기다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말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가 해서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고요. 내 가방끈이 길다 짧다 상관없고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깨달았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적으니까 모른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 그러니까 오늘 말씀까지 딱 끊어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거기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서론 하잖아요. 서론은 처음에 내가 무슨 말하고 나중에 무슨 말을 할 거면 이건 무슨 뜻이야 라는 것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페이지를 우리가 읽어봐야지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말을 하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을 누구에게 넣느냐?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벌써 말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모든 충만함을 누구에게 뒀다? 교회에게 뒀다. 너한테 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누구다? 너비와 깊이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근데 그것을 충만하게 알게 해줬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신적 사랑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면 어떻게가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집에 가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 그것처럼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너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성도와 너희가 누구다? 교회예요. 자, 교회는 제가 그냥 그 교회 그렇게 했지만 에클레시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됨 연합됨으로 신적 사랑이 공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충만함을 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연합에 대한 거 쭉 얘기했잖아요. 연합과 이방인과 연합됨과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이거 쭉 얘기했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이제는 한 백성이 됐어.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기 원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종의 이름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보여줘서 뭐가 되게 하셨다?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관없이 너는 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내 자녀야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존재케 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됐고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적 사랑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애가 뭐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꾸 꽁시랑 거려요. 아빠 나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저쩌고 그래. 사줄까 그러면 아니야 그래요. 아니야 똑바로 사달라는데 또 계속 왜냐면 이어폰이 하나 망가졌거든요. 근데 하도 헤드셋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사주고 갖고 싶다 해서 사줬어요. 근데 지 생각에도 이것까지 사줬는데 이거까지 사주면 이거 너무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갖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준 거 쓰던 거가 한쪽이 망가져서 계속 안 되니까 갖고는 싶은데 아빠한테 이것까지 하면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계속 아빠 이게 계속 안 돼 사줄까? 아니야. 그리고 좀 있다가 아빠 이거 한 30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주냐고. 걔가 사달라면 사줘요. 근데 대신 맞는 걸 사주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거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얘네가 뭐 저한테 특별한 걸 했습니까? 제 딸이라서 사랑스러워서 사주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내가 너무 예쁘지? 야 너도 예쁘다 이리 와봐라. 내가 너 사줄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못났고 가장 지저분하고 정말 되기 싫은 애를 내 자녀 삼아주셔서 사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낮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받지 못했는데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신적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못 누립니다. 근데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대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뭐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교회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신적 사랑의 충만함을 느끼는가? 두 번째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풍성하리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진정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원어로 조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에는 안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못 읽으시겠죠? 예. 저기 뭐 히나 또 휘민 카타 또 플로토스라는 말이에요. 나도 보고 있는 거예요, 희진아. 제가 왜 이걸 했냐면 목사님이 헬러 잘 이게 아니라요. 한국말에는 뭐뭐 하도록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히나라는 것이 빠졌어요. 예. 근데 히나라는 것을 넣고 다시 해석을 하면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뭐 하도록 하셨다. 그분께서 주셨다. 너희에게 부요함을 따라서. 자, 이거는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요함을 따라 부요함을 통하여 교회에게 부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유는 누구 거다? 교회 거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나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뭐뭐 하도록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창조 의도 비밀 속에 감춰진 선물, 감춰진 은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어디서 깨닫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드리지만 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보이셔야지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보여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목사님 대단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인간적인 내가 한 목사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진짜 그 비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성령 안에서 발견이 돼서 그 맥이 있어요. 맥이 있어요. 그걸 찾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바로 안 들려요. 근데 그걸 찾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창조 의도가 진짜 보이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가요. 여러분, 큰 목사님께서 매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왜 안 움직이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목사님도 여러분들 안 움직이는 끝만 보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절대 안 움직이시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200%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목사님이 왜 안 움직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목사님 말씀에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듣기를 감춰두셨어요. 감춰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려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하고 관계가 조금 맨날 룰루랄라 하니까 제가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몰라요. 예. 감춰두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힘들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 그거 절대 못 발견해놓고 두신 거예요. 너를 안 포기하면 너 이거 절대 못 봐요. 근데 너를 포기하면 볼 수 있어. 왜?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열심히 해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셔야 되고요. 그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기간별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많이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걸 나눠야지. 아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잤으니까 내가 한번 말해볼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야지 살아남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됩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너희 속사람, 바로 여기서 아까 말했던 새롭게 하신, 원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새 피조물이라는 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고,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됨으로 연합 공유되어 날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아무리 봐도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달달달 말씀 외우시는 분들 오해가 되면 제가 우리 사모가 그래 항상 말씀을 깊게 하잖아요. 그럼 여보 시험 들게 왜 이렇게 길게 해?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신경 써서 짧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그 비밀을 모르면 헛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한대요. 예,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우리가 진짜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안에서 기쁨을 느껴요. 참 희한하게도 상황 바뀐 것도 없어요. 뭐 기쁘다고 해서 상황은 또 바뀐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찬양은 또 기뻐요.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 안에 속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주님께 가면요, 진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연합과 공유의 원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신적 풍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포예요. 딱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해줄 게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분의 힘으로 날마다 강건 성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 처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참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안 있는 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이 중모임을 빠져요. 우리 중모임이 은혜롭다 하지만 중모임들을 오래 빠진 애들 몇 달씩 빠져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나와란 얘기를 안 합니다. 걔네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자녀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걔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오래 빠지다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요, 다음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자꾸 타고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신앙이 성숙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개개인의 관계가 형성돼서 오더라는 거예요. 너 나가야지.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그거 누구 신앙일까요? 그거 부모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해 보이신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막힌 게 아니라 내가 막힌 거예요. 내가 똑바르면 내 자녀들은 아빠를 봐서라도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러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걔는 영적인 자녀이긴 하지만 제가 해라 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수동적 신앙으로 바뀌어요. 능동적 신앙 절대 안 돼요. 제가 나와라 그러면 목사님 부담스럽고 안 나오면 목사님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제가 놔두지만 마음으로 진짜 불안합니다. 혹여나 그치? 혹여나 이게 네가 웃었다? 혹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모를까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주는 게 고맙다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나왔다 해서 내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왔으면 내일 또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 피곤해 교회 갈까? 가야 돼요. 가지는 아니라 근데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너무 지치는 안 오셔도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워있지. 되게 이게 앞에서 이렇게 저쪽에 쓰러져 있는 거 보면요,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근데 믿음이 좀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신적 사랑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적 충만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신적 작정인 연합 공유가 된 것이 실제가 되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바로 전투를 시키지 않았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 앞서서 하나님은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천지지변과 우박과 이런 것들로 뭉개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뭉개셨고, 야,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우리를 뭉개고 있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왔어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화침해 줍시다 이러고 왔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좀 못 봤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믿은 거고 결정적일 때 우리는 그거 선택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래요? 결정적일 때 우리가 선택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시기에 이제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셨어요. 또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가 되면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긴가민가한 사람들. 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고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루 똑바로 살면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세상 걱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 안 하세요. 교회 가서 무슨 헌신을 하고 전도한다고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 나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면 행동을 먼저 신경 써요.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영훈이가 그 얘기했나? 영훈이가 그 얘기했구나. 우리는요 신앙을 자꾸 고치려고 들어요. 여러분 고치려고 들어보세요. 고치십니까? 절대 안 고쳐져요. 그치? 그치 영훈이 그렇지 않아요. 영훈이가 맞아. 우리는 내 행동을 고치려고 들면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주님을 내 안에 넣으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돼야지 이게 없어져요. 근데 안 없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열심이든지 난 이렇게 고치고 있어. 왜 못 알아줘?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안 되는데? 저는 신앙은 참는 게 신앙이 아니고 참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기 부인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은 연합의 증거, 연합이 증거되는 거예요. 연합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라고 사도 바울은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우리가 친목적으로 참 좋으니까 우리 교회는 참 친목이 좋아, 우리 교회는 팀워크가 좋아. 아니요. 그건 성격 맞는 사람끼리 기질이 맞는 사람끼리 있으면 팀워크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인간을 화목시켰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하나님을 화목시켰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잖아요. 교회가 주님 안에 안 서니까 교회가 나눠져서 으르렁거리고 서로 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실 수 있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곳에 화목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소망 주신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흔들리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화평이 전해지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누리는 신적 충만함과 그 영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눌 건데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3장을 마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지속으로 능히하시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 뭐죠? 이 말씀 보고 생각나시는 찬양 있죠? 예, 그게 뭘까요? 생각 좀 해주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그건가? 모든 영역과 그 공짜 그게 그렇게 가는 건가? 그렇구나. 네, 그 말은 나중에 그 찬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찾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넘치도록 하시는데 누구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연합되어 공유된 자에게 이렇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합니까? 세상이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두세요. 정말 저 사람 쟤는 어떡하지? 제가 믿음이 완전히 떠난 것 같아. 어떡하지? 내가 믿음의 그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속에서 연합과 공유의 원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 속성을 신적 속성 언약으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되길 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훈이한테 그랬는데 저 기훈이가 이러서 찬양하는 게 너무 귀엽고 고마워요. 근데 단순히 귀엽고 고마울까요? 제가 감동이 돼요. 엄마가 정말 찔러서 일어났냐? 아니지, 그치? 확인하고 해야지. 갑자기 생각했는데 아니 아빠가 찔렀냐? 아니지, 그치? 그래. 기훈이가 봐도 제가 기훈이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기훈이가 일어났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기훈이가 일어나는 것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요. 그러면 기훈이는 이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에 반응했기 때문에 저를 감동시켜서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좀 감동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시잖아요. 뭘 감동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서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에 조그만 거라도 순종해보세요. 과부의 두레돈 아무것도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저 한 사람 감동시켰다고 하나님은 안 기뻐하실까요? 아무도 감동 못 시킨 사람보다 낫습니다. 근데 기훈이가 저를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목사를 감동시켰으니까. 그건 또 떠나서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일은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방해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으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충만함이 나타나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녀를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부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믿음으로 인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나타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림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주시고 또 새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마음에 또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누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이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한다라고 하면 게으르고 악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것 하나라도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어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도 내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지만 주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을 영원토록 드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